가을의 절기 마지막 초막절, 그동안에 지금 나팔절 다루었고 그 다음에 속죄일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초막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대한민국에는 추석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초막절의 첫날이에요. 초막절은 초막에 이제 7일 동안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8일째, 이제 8일째에는 성회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초막절은 7일이지만은 이제 제 8일째 되는 그 성회까지 합해서 총 8일을 함께 이제 즐기는 그런 축제 기간이죠. 초막절에 관련된 규례를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23장에는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가 다 함께 총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절기를 다룰 때는 가장 기본이 되고 여러 가지가 혹시 헷갈릴 때에는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 여기 일곱째 달 7월 15일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절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절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에드, 그 복수 형태가 모아딤이라고 하는데 모아딤의 특징은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해지는 것이다. 특별히 이 절기 모아딤 앞에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딱 붙여서 절기를 주실 때에는 이 정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을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를 누가 정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정하시느냐? 날짜를 먼저 정하신다. 7월 15일 날 지켜라. 7일 동안 지켜라. 제 8일째에는 성회로 모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지정하시는 것이다. 날짜를 지정하시고 그 날짜에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토지 소산을 거두는 추수의 저장의 때다. 추수가 마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에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4가지 식물이 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건 열매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지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요 3가지 가지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것들을 흔들면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7일 동안 너희는 어디에서 거주해라? 초막에서 거주해라. 광야에서 초막을 왜 지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었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또 짓고 이럴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주 이동식으로 고정되지 않은, 그래서 안정감이 없죠. 주로 초막의 특징은 여기 풀초자가 들어가고 장막, 이런 텐트, 이런 개념의 막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지은 초막을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운 나무들을 풀로 지붕을, 이제 물론 지붕에도 나무 가지들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로 얹어가지고 이런 풀과 나무로 지은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죽들 있잖아요. 가죽들을 가지고 천막을 세우는 거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주변에 이렇게 천막을 세워서 천막 안에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막이에요. 이런 거 짓고 살아라.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7일 동안을 이 초막절에 초막에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집집마다 이스라엘 집들의 특징은 이런 말씀을 지키는 그런 종교인들 집을 가보면 집집마다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에 기본적으로 이 골격이 다 갖춰져 있어요. 초막의 골격이 나무로 이렇게 나무 기둥이든지 또는 철제든지 이런 게 딱 갖춰놓고 초막절이 되면 그곳에다가 이제 텐트를 둘러서 치든지 아니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나무를 덮든지 안팎을 꾸며가지고 그곳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초막의 너희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을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런 복된 소출들, 복된 추수, 그와 같은 것들을 너도 즐기고 내 자녀도 즐기고, 노비와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객,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이제 우리 이웃과의 함께 나누고 섬기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그런 절기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특별히 무교절, 6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초막절, 3대 명절 때에는, 3대 절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곧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짧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초막이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성이에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딱 합하면, 초막절을 정의한다면 집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민족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죠. 추석이 되면 그냥 민족 대이동. 왜 이동을 해요? 가족들 얼굴 보려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명절을 즐긴다 하는 그런 것이 추석 명절인데, 마침 딱 이런 초막절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민족 대이동의 절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오순절은 좀 덜하고 6월절과 바로 이 초막절이 되면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냥 가족들,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170개국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날 이스라엘로 모여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막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덜한데, 아주 뭐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초막절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절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여러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절기다.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풀어본다면 절기를 제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모에드, 하나는 이제 하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학사메악 그래요. 학사메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하그, 이게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의 특징은 페스티벌 개념이 공동체성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때 이 하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초막절의 개념, 여기에서 공동체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상 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갑자기 나 한 사람만 똑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계시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로서 난 내 핏줄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룬다. 이런 가족이 모이고 그 바로 주변에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요. 네이버, 이웃.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또 모여들면 이 사회, 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가 또 공동체로 더 넓혀져 가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와 국가들이 모이면 이제 지구촌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공동체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초막절의 시작은 작게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초막절의 끝에 완성은 어디로 가냐면 세계로 가버려. 전 세계로 가버려. 이것이 초막절의 특징이에요. 그 한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가게 될 이런 초막절 공동체로 즐기는 이런 절기에 한복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를 내 가족으로 우리 한 가족 안에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안과 우리 가족 안에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로 만드세요. 내 이웃과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 그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계셔야 이 유니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초막절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느냐. 그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를 하마시ach.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왕이 딱 서면 이 왕의 통치 가운데서 이 초막절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초막절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지 않은 것 중에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의 등장과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해서 통치하시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 14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절기를 주세요. 여호와의 절기는 전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날짜도 정하고 그때에 해야 될 일들도 정하시는 것은 그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실 왕 메시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왕 메시아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서 한 공동체로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되면 전 세계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지킬 절기가 등장하는데 스가랴서 14장에 초막절이 나오는 거죠. 공동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시켜 가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비전, 예수님이 어느 비유 속에 담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은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이런 초막절이라는 이런 하드, 공동체성을 가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것을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 비유 안에 담아놓으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씨앗 하나가 툭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실은 이런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요. 자라서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된다.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만 배우고 이스라엘 갔더니 이게 아니야.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그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스라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비유를 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겨자씨를 제가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나 보게 되었어요.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띄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3월 달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호수 주변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데 어느 마을을 가든지 노래요. 이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겨자채라는 겨자채. 겨자씨 작은 씨앗을 뿌리면 요거 하나 톡 떨어져가지고 자라잖아요. 그럼 이게 씨를 맺어가지고 씨가 퍼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 겨자채의 특징은 군락을 이루어버려요. 하나가 커지면 제 키만큼 커져버려요. 그래서 나무같이 돼.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또 퍼져가지고 항상 군락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군락을. 그게 그냥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확 퍼져서 군락을 이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제가 지나가면서 하도 예뻐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싹,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쁜 거 보면 만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싹 했더니 속에서 새 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새 떼가 푹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눈에 탁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걸 보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비유를 겨자씨로 비유하셨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작은 씨앗 하나가 저와 여러분 안에 툭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 맞아? 어딜 봐서 얘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야. 아무리 봐도 천국 백성 같은 모습이 안 보여. 근데 거기에 겨자씨 작은 거 요거 하나가 톡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계속 그 씨를 틔우고 물을 줘서 자라게 하고 점차 나무가 돼요. 이 사람 내가 10년 전에 봤을 때하고 10년 후에 만났더니 달라져 있어.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우리 안에 작은 씨앗으로 들어오면 결코 이게 사라져버리지 않고 자라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또 10년 후에 이 사람을 보세요.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군락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과 또 다르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라가고 커져가고 집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초막인데 나중에는 방 한 칸짜리, 방 두 칸짜리, 세 칸짜리, 화장실도 하나, 두 개 계속 확장되어 커져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초막이 갈수록 그 형체를 갖추고 집 같아져 간단 말이에요. 집 같아져. 하나님의 집 같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초막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돼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 커져서 그 속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받고 가고. 새는 이제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확장하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인해서 뭔가 얻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렇게 좀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동체성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안에도 이와 같은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로 커져가고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틈엔가 선교 대국이 되어왔어요. 200년 만에. 미국은 400년 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보내준 이런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초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 초막절을 처음 주신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초막절, 속죄일, 이 가을의 절기에 들어가 보면 막 진짜 탄식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너무나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과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 쭉정이 같은 그런 그림자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쭉정이가 맛있다 하면서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알고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먹고 있는데 쭉정이로 만족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속이 터져요. 근데 이 속이 터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이스라엘 가서 보고 그렇게 복장이 터지고 속이 터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얻고 눈물을 알고 배우고 갔다 오는데 막 눈물이 그냥 주님의 눈물이에요. 처음 주신 이 백성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주님은 이 초막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초막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로 주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집, 작은 집 하나를 초막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해서 군락을 이루어서 수많은 세대가 그곳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군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미국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북한이 탈북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들이 계속 열려가고 그들 안에 여러분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 우리 북한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 복음이 이 남한을 이 부유해진 남한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요. 탈북민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주님이 향해 가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완성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지배 비전. 하나님 나라 지배 비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지배 비전. 이게 말하자면 짬뽕이에요. 믹스가 된 거. 집, 요것이 커지면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집, 성전, 요것이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다. 이 비전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54주차 파라샤. 신명기의 마지막. 그리고 신명기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의 끝 마태복음 28장, 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집이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딱 뜻하시고 성경의 전체를 다 풀어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까지 이르러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이 때에 합당한 깨어있음과 등불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르는가를 보면서 그때에 합당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뭐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이런 절기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들여다보게 될 때 이제 이런 공동체적으로 큰 비전과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집의 끝은 어디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고 또 보잘것없는 초막으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이 집, 이 장막, 이것의 끝은 어딘가? 그것을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우리가 생각해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장막, 이 초막 이거의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질 것이다. 그것을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는 진리로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오늘 추석은, 오늘 초막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썩어질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 하늘의 장막, 이 초막을 덧입히시는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와 남편과 화해하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 자녀와 사랑하고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추석에, 이번 초막절에, 이 초막절을 주신 집에서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가정 안에 온전히 임하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